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무언가 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방향을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죠.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종로에 있는 유명한 약국을 갔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그 약국. 거기에서 제가 스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약국인데 그 약국에 제가 좀 약을 이렇게 좀 많이 짓기 위해서 이제 갔었어요. 가서 들어갔는데 이게 워낙 큰 약국이고 약을 조제해야 되는 그 파트가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 처방전을 들고 쫙 서 있는 거예요. 길로 쫙 이렇게 뒤쪽으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니까 저도 이렇게 맨 뒤에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는데 줄이 줄어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처방전을 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맨 앞으로 가가지고 처방전 함에다 처방전을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처방전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거길 처음 온 사람이라서 불러야지 주는 줄 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방전 함에다가 그냥 처방전만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약사가 순서대로 아니면은 빨리 만들어진 대로 주게끔 돼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모르고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쫙 뒤에 늘어져서 서 있던 거예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혁명적이고 창의적이고 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지 하면서 살펴가지고 내고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도 모르고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차례대로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명예라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줄을 서 있으니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좋은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풍요함이 좋은 것이다 싶어가지고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그 사람들도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겐 너무나 명확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바른 길을 알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욱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말씀 많이 읽어라. 말씀을 많이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그것이 바로 지속성의 원리예요. 지속성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가 주는 것은 결국 그 지속함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세워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무슨 축구대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오래간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이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 대회가 있으니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축구를 요즘에 안 하다 보니까 실력도 줄었지만 흥미를 많이 잃어가지고 요즘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 PC방 가는 게 더 재미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친구들 축구는 진짜 못하는데 축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항상 해오던 애들 그 애들은 그 대회를 연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춘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흥미를 잃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세상적 원리고 하나의 사람들의 그 흥미의 원리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그 어려운 이 팬데믹 이 시절에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앙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뒤늦게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속성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면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고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끔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단절하고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좀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그리울 것 같지만 그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멀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속성의 원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금요예배 한번 빠지면요 금요예배 그 다음부터 오기 쉽지 않아요. 수요예배 한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 수요예배 오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예배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일예배 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지속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요 교회를 빠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두는 것보다 그냥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이 더 좋아서 그냥 그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써 애써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의 그 흐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설교를 지난번에 했는데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몇몇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따라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주 연속으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이 설교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제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 퀴즈를 계속 냈잖아요. 근데 그 성경 퀴즈에 나오는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성경을 읽었다면 아마 오늘 제가 그날 그 설교를 할 때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설명을 해 주시겠구나. 내가 그때 그 읽은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래도 그 깊은 뜻 자체를 잘 모르니까 목사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겠구나라는 아마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한테는 성경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아예 이게 설교하고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성경 퀴즈를 그만해야 되나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 퀴즈를 많이 풀지 않아서 그만둬야 되나 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일본에서부터 성경 답안이 날라오더라고요. 일본에서부터 성경 답안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물론 틀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누군가 보는 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언젠가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라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성경 퀴즈 이 부분도 하고 말씀 읽기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잘 안 읽었을 것 같아서 본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잘 모르세요? 우리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은 다윗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회개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 왕을 보면서 그 다윗 왕의 그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는데 다윗이 했던 일들, 해왔던 모든 사역의 일들보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정신 상태, 다윗이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실은 제 눈이 더 갔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저 이거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가 실은 내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확실히 서야 하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정체성의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답은 정체성에 대한 답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적어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종종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죠. 근데 그 고민이 어디서 결국은 확인이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확인이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나게 하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권사, 장로,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테두리를 보고 그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의 존재가 결국 그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항상 대적자로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비교되는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아마 100%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울왕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울왕이 상당히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사울왕이 상당히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 그러면은 우리는 솔직히 사울왕 그러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울은 상당히 달라요. 일단은 뭐 잘 아시죠? 일단 첫 번째가 뭡니까? 그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가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숨어 있고 뒤로 내빼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교만함이 올라가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이 더 대단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왕의 모습으로 살기에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건드릴 수 없는 예배의 영역까지도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서 하죠. 그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다윗과의 아주 다른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빨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치러주고 그런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길 수 있는데 사무엘이 곧 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닳고 병사들이 도망을 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대신 이 제사를 드려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야겠다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극대노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도망가고 떠날까봐 당신은 오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사울을 버릴 작정을 하시죠. 결국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울은 더 이상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권세를 그리고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릅니까? 물론 사람들이 우러르는 거 분명히 질투가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그 다윗은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잘만 관리하고 사울이 잘만 활용하면 자신의 권세를 오히려 더욱더 누리기 편한 그런 도구처럼 그런 검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실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가 생겼어요. 야 이러다가는 저 녀석이 나 대신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를 부추기기 시작하니까 그 교만함과 또한 그 질투와 그 질시와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데 갑자기 앞장서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에서는 이러니까 맞아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사울은 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사울이 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거냐면 사울은 세상적인 입장에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큰 정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나라의 구조인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항우를 다 물리치고 한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와 그의 아내를 내세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가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개국 공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한신에 의해서 결국은 이 유방이 그 황제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한신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 한신을 기름솥에 삶아서 죽여요. 그리고 3족을 멸합니다. 3족을 멸해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난 거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토사구팽. 토끼 사냥을 다 끝내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라는 그 말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개국공신이면서 또 이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온이에요. 베드로 말고. 어쨌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국공신일 뿐만 아니라 그 세종의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실은 세종의 아버지였던 누구죠? 태종이죠. 태종이 실은 섭정 아닌 섭정을 해요. 그래서 태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뭐냐? 시몬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외척들이 왕의 권위를 넘보지 못하고 왕의 정사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자신에게 역모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사울이 한 행동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왕이든 자기가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와 있으면 누군가가 대적이 된다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사울을 나쁜 사람으로 보고 사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잘못된 것으로 보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요즘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정말 힘든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다 똑같은 거지 뭐 라고 얘기하는 거. 아유 세상 사는 거나 우리 가정생활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지. 아니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게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아니 교회나 세상이나 다 비슷한 거지, 사람들 모이는 곳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겠어? 라는 접근으로 가는 것이 실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아예 애초에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우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랬으면은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너무나 타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마음의 정체성, 결국 다윗이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울의 그 부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아예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이단에게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어떤 신앙적, 영적 열심의 주도권을 뺏겼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밖에서 전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단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단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단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이게 이단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아, 이건 이단이 맞다.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건 이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아는 사람, 그리고 JMS가 이단인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시 그리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는데 아예 타종교로 가는 사람들인데 개신교로는 안 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신실한 줄 아세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일단은요, 컴퓨터도 안 해요. PC방도 안 가요. 술, 담배를 하지도 않아요.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하고요. 나름대로 자기네들 거. 성경 공부하고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기도 엄청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본을 보이는 거하고 자기들끼리 사랑 엄청나게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단지 대상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교회로 오려고 했는데 교회 청년들이 술 먹어요. 담배 펴요. 교회 청년들이요, 음란하고 교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들에게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가 차라리 나는 이단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이 기독교회는 더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망이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열심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편하게 살겠다. 아까 전에 줄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줄에 함께 합류하겠다고 생각하는 거가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다녔던 그 사람들의 열심보다 더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더해지고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단들이 사라졌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이단은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틈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단이 지금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많아진대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정말 예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이게 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왕? 아니, 사울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 많이 하지만 실은 저는 사울왕보다 더 비교를 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솔로몬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솔로몬 설교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사울까지는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솔로몬을 잘 비교 안 해요. 왜 비교를 하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만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부국강병, 그리고 솔로몬이 성경도 많이 썼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이 참 설교를 참 잘해 주셨는데 솔로몬처럼 인생이 망가진 왕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왕이에요. 그 이름까지도 여디디아라고 바꿔주실 정도로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끝이 어떻습니까? 그 왕의 끝이 비극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마지막에 갔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인생이 간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돼요? 젊었을 땐 몰라요. 즐겁게 사니까. 어렸을 때는 몰라요. 즐겁게 사니까. 어렸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도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갖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 가서 회개하면 돼. 나중 가서 돌아서면 돼.
나중 가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돼. 그 나중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무너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전에 한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거하고 좀 비슷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읽다가 그 말씀 속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 그런 날 나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실은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분 말은 뭐 나름대로 여러지만 어쨌든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부분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왜냐면 포도를 따먹어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포도원을 망가뜨려요. 여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포도문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어요. 그 여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수많은 이름으로 올 수 있죠. 명예욕으로도 올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로 오세요. 근데 거기에 솔로몬이 한 가지 앞에 붙인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 작은 여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허무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와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들과 지금 타협하고 있는 그 작은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왜 작은 거 하나가 문제가 되면 죄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왕이지만 그의 잘못 중에 안 좋은 것을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신을 섬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아까 전에 말한 작은 것 하나를 방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열왕기하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우리가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3장 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열왕기하 3장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잠시만요. 열왕기하가 아니라 역대하네요. 역대하. 잠시만. 죄송합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예. 예, 3장 1절. 왜 열왕기하라고 했을까? 열왕기상 3장 1절. 자, 한번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죠? 이방 여인이에요.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한 번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상,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1장. 지금 3장부터 11장이니까 시간이 엄청 지났죠? 그죠? 시간이 엄청 흐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당 헷 여인이라. 자, 뭐라고 되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애굽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중국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혈연 정책을 맺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요.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근데 뭔가 달라요. 뭔가 색달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외국의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많이 이제 교육을 받냐면 대부분 다른 나라로 많이 가거든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많이 가요. 화친 정책을 위해서. 알아요. 그래서 공주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키워져요. 그러니까 왕을 기쁘게 하는 교육을 받아요. 왕을 기쁘게 하는 교육. 왕을 기쁘게 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왕을 기쁘게 하는 교육을 받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기쁘게 해주는 이 애굽의 이 여인을 한번 취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는 거에 스스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그 11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자 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더라. 그의 여인들이 마음의 왕을 돌아섰게 하였더라. 주여. 여러분 애굽 여인 하나로 인해서 그때에는 외교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외교라는 그 명목으로 여인들을 취해서 1000명의 처첩을 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이 돌아서서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솔로몬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예배 시간 문제 하나, 예배 태도 하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 하나,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태도 하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가, 조그만 것 하나가 열어지고 틈이 들어오고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그것을 그냥 합리화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이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냥 나름대로의 생활이잖아가 바뀌어가지고 사랑하였다로 바뀌는 거예요.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용의 단계가 아니라 그걸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그가 왕이나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목동이었는데, 목동도 그냥 목동입니까? 아버지한테도 무시받는 목동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희들 아들 중에서 왕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기름을 부어주겠다. 데려와라. 아들 다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기름을 부려보니까 없어요. 이게 별로야. 너희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 없어? 다른 애는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애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얘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 대우를 받고 있지만 충성돼요. 양을 치고 있어요. 불러오죠. 사무엘 딱 보더니 그가 왕임을 알아요. 기름을 붓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왕이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왕을 될 때,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이 오늘 아까 전에 교동문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때때로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서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말은 요 상황만 그냥 반짝.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웠어. 오늘 설교를 듣고 뜨거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막 이렇게 딱 뜨거웠어요. 근데 내일은 아니야, 모레는 아니야. 그러면 요 하나님의 요 마음 요게 합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건 처음과 마지막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대충 오늘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안 넘어져요. 그래야 안 넘어져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가 말년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건 내용상의 내용이고 이 문구상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떠난 거예요. 이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삶을 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떤 거와 똑같은 건 이런 거예요. 소가요 풀을 뜯다가 어느 날 고기를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을 수 있죠. 죽을 수 있죠. 음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 고기를 스테이크를 뺏어 먹었기 때문에 주인이 가가지고 이 나쁜 놈아 해가지고 걔가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걔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때 건강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살고 아닌 것을 먹고 살면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금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도 떠나요. 어느 순간 예배도 떠나요. 어느 순간에 기도도 떠나요. 어느 순간에 세상의 삶과 거기에 집착해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자꾸 많은 사람들 내가 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만 계셨어.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망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죄의 확장성. 죄는 하나가 들어오면 확장해 나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갑자기 어느 순간 온 덩이로 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누룩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죄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방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온 삶을 덮쳐버리는 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갖고 내일은 그냥 대충 살자가 아니라 오늘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내일도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삶을 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결국은 그런 거죠. 솔로몬이 그런 거야. 솔로몬이 왜 그랬다고요? 처음에 외교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것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러분 역대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죠, 역대하. 죄송합니다. 역대상이네요. 역대상. 역대상. 자, 22장. 찾으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자,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자, 찾으셨죠? 자,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는 거.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평온함과 그리고 온순함이 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강의 왕인 거죠. 간단히 말해서. 평화를, 그 인생에 평화를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버리고 자신의 외교적 노력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 내가 샬롬으로 함께 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샬롬을 버려요. 그리고 외교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말을 키우고 수많은 병사들을 길러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솔로몬 시대의 그 평화는 그 아들 때 가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을 붙잡게 돼 있고, 세상을 붙잡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은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했어요. 솔로몬은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중국 그 송나라 시대 때 정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소년 등과 일부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소년 등과 일불행. 이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급제를 해서 이제 성공을 하면 그게 가장 첫 번째 불행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급제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불행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 성공을 하시면 교만해져요. 독선에 빠져요. 그리고 더 이상 성취감도 없이 나태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절정을 치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수많은 장군들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로 들면은 옛날에 여러분 남이 장군 아시죠? 남이 장군. 남이 장군이 이제 흔히 말하는 병조 판서처럼 그렇게 됐거든요. 병조 판서가 됐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이었어요. 병조 판서가 됐을 때 그의 나이가 27이었어요. 27이었다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벼락 출세한 거예요. 진짜 벼락 출세했는데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28세에 죽어요. 역모로 몰려서 죽습니다. 왠지 아시죠? 정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정적이. 젊은 사람이 빨리 판서가 됐는데 교만해. 막 어떻게 막 자기의 이 권세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다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같은 시대에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1인지하 만인지상 뭐죠? 1인 들어보셨어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조선시대 때 영의정. 영의정이에요, 영의정. 영의정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죠? 거의 국무총리잖아요. 최고인데 이 영의정을 몇 살 했냐면 27 했어요. 우의정, 좌의정이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38세 귀양지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20대 후반에 귀양지를 가서 그때 죽어요.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딴 거 아니에요. 별 문제 없이 올라가고 별 문제 없이 올라와서 자기가 위치는 높아졌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포용하지 못해요. 뭐 요즘 정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당에서 젊은 사람 당대표 됐는데 결국 막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도량도 있어야 되고 좀 뭔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거는 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계속 연속으로 있었어요. 계속 연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난 지 40년 거의 그 정도 막 정말 돼서야 정말 이스라엘 통일하는 왕이 되거든요. 솔로몬은 애초에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을 해요. 고난이 없어요. 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서적인 이 모든 부분들 또한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뭐든지 빨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자꾸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도량,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에 이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내용을 딱 보면서 4절에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고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지 못했던 7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 외교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써놨는데 솔로몬은 잊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그 되기 위한 수많은 싸움, 그 마음 관리. 다윗이 말했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무슨 말이에요? 난 변치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확정된 마음으로 살기, 그 마음이 되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붙잡기,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